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게로 들이세. 참 믿고 의미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그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3절 다시 한번 전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신 후에 한
한 주간 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회개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를 놓고 마귀들이 예배 때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길
감사하나이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먹을 음식을 있어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다리와 눈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체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 인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아버지 평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차관들 위정자들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리당략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나라를 생각하면서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군인들과 경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오직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날에 오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왕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공산 정권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찬양을 드릴 때 열정을 다해서 아버지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마귀들 사단들이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꽁꽁 묶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근심 걱정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각 가정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오니 말씀을 아버지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두 번째 주일예배 성령 강림절 예배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Be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그 영광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님이 같이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오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있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회 주의 성도를 위해 주님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136번 136번 말씀 함께. 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루마리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날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곡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를 낳으시고 은조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한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내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드립니다.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바무령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아무런의 마을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러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바무령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무령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무령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서영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려 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악한 대통령을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을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 회복의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 따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환우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과 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불안과 긴장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성령의 이슬을 먹고 즐거워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드리오니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시며 저들의 중심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마늘 하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예배께서 모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정성을 모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봉헌하는 귀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더 잘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풍성케 하셔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신앙의 우리 고백이오니 주님 받으셔서 저희 삶이 더욱 번성케 하시며 번영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 앞에 귀한 마음 드립니다. 성교로 건축으로 성미로 각기 정한 마음들
구별하여 드리니 주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 마음 받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실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넘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먼저 주님 받으시고 다 주님의 주 앞에 한심된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게 하실 주님께서 저들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 따라 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더 감사로 하나님께 또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보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안 앞면 또 5일에 한시를 하겠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특히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마찬가지고요. 또 봉사위원들 미리 사랑해 주시고 저 뒤에 기도한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들 그런 감정 보실 수 있습니다. 뒷면입니다. 아모스 말씀 제가 함께 공부하십니다. 퀴즈 말째 주일에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번에 또 친절하게 예상 문제까지 또 프린트를 해가지고 배우한 거였는데 또 성적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함께 잘 맞출 수 있도록 같이 성경 퀴즈에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5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025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의 전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인생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멈출 수 없는 계속 달려야 할 열차 같은 기차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쉼 없이 앞을 향해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빠르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쉴 수 없는 시간, 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있는 동안 어쩌든지 피곤해도 힘들어도 시인 받아서 또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되어서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 후 49, 77에 49, 7주가 지난 후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신약의 강림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보이시는 분 가까이 여기 앉은 분들 안 보이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한번 아시면 전화로도 한번 서로 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004페이지, 천사입니다. 1004페이지, 이사야 32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
자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누리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음악 주리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 나의 그늘이며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아주옵소서.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번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늘이며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건강함이라. 내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번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그늘이며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충만, 말씀 약속, 기도하며 충만할 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우선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오고 있죠.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은 번영을 상징하고 풍족한 것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정말 그동안 긴 시간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지만 또 새롭게 나라가 이제 세워져가야 될 그런 시작할 즈음에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이 광야를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충이 있고 덥고 메마르고 참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바로 교회 생활이다, 세상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떻게 늘 항상 행복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물결 치듯이 한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달려들게 되고, 그래도 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서 32장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당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 보게 되면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달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셨습니다. 불꽃이 구루토기를 섬긴같이 이 구루토기 나무 베고 나면은 그 뿌리가 구루토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마른 풀이 얼마나 훌훌 바람 불면 탑니까? 앞에 교회 앞에 두고 이렇게 나무 심으는데 풀들이 한참 얼마만큼 한 규빗 정도 자랐어요. 비도 많이 왔고. 그런데 며칠 가물었다고 또 비가 오니까 보니까 노랗게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또 비가 와야지. 누가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가로수는. 그러니까 비가 또 와야지 살아날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달리니, 티끌. 오늘 가수 노래 나오는 티끌. 불이 뭡니까 이렇게 옛날에 해보진 않았지만 해보긴 했군요. 이 깡통에다가 보름 달리게 되면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불을 살려가지고 빙빙 철사로 돌려가지고 줄넘기처럼 확 던지게 되면 그냥 멀리 가서 떨어지면서 확 불이 막 불티가 날리죠. 불티가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죠. 지금은 막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애들은 전에는 뭐 장난할 것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도 놀았던 것 같아요. 대보름 때 불티가 막 날려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산불에 탄 지역만 뭐 45,000헥타라고 그래요. 축구장 63,000개 면적이 불에 탔답니다. 주택과 농가가 탄 것은 물론 여러 농작물 작업장들이 다 탔어요.
몇 날 며칠 그냥 난리였죠. 정말. 밤에는 헬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 끌려했지만 그것도 밤에는 끌 수가 없었어요. 연일 보도가 되면서 5,000명 이상인가가 그때 집을 다 태워먹어가지고 잠자리가 없어져가지고 피신 인명피해도 27명이나 있었던, 불이 무섭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만 이번에 그 큰 불을 보면서 불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불이 그냥 막 지가 알아서 막 자꾸 번지잖아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사야 선자가 바로 이사야서 5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루터기까지 싹 타버렸다. 마치 마른 뿔을 불 속에 넣은 꼴이다. 뿌리가 다 탔고 꽃들은 티끌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광야가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예언이지만 이 예언 그대로 후일 유다는 우리가 구역을 쭉 한 장씩 읽어보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전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여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처절하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황무한 광야가 아름다워지 밭이 된다. 회복하게 되고 소성하게 되고 생명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얘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것을 이룹니다. 그 회복이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포인트는 정의를 지향할 때 가능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강조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때 정의가 16절에 광야에 거한다.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스라엘 왜 황량한 광야가 되었는지 답이 나옵니다. 정의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 정의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어서 또 16절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했어요.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동안 어느 하버드 교수가 정의를 강의할 때 유명했죠. 우리나라에도 초청받아가지고 책도 정의란 무엇인가요? 책도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정의, 공의로운 것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누가 말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낮은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게 바로 뭐냐?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게 정의예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3살짜리 애들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회복하는데 다른 때가 아니라 이런 정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때를 반복해서 말씀하죠. 17절에서도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의가 가득 찰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화평이 없었던 것은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쌈박질하고 죽이지 못해서 나를 법석을 치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고 합니다. 17절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표현이 언제 가능합니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12장 13절 이하에 그의 소출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소출이 많은 부자는 기존 창고로는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또 새로운 창고를 갖다가 이어가지고 짓습니다. 그곳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 낙이 즐거울 일만 있다. 이 사람은 평안히 하는 것이 자신의 획득한 물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득 쌓인 창고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뭔가 쌓은 것이 있으면 편안하다. 쌓아놓은 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 선포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세상 법상 자식이 자제한다든지 하겠지만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그렇게 쌓아놓고 좋다 하고서 부족함이 없다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더니 너 죽으면 너 생명 아웃하면은 그 남은 것 네 것이 될까? 아까워서 어떻게? 아쉬워서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못 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을 때 롯의 처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에 연연하게 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 의지하다는 그런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근거해서 편안하다는 것은 물질이 중요하고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 없으면 참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다 고생하면서 참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애쓰고 바라가듯이 밤샘도 해가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의 우리 삶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근거에 편하다는 것은 모래성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푹 불게 되면 그거 티끌이다. 남는 것이 없다. 그 물질 얼마나 견고해. 그 영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물질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평안을 기대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평안은 오직 공의로운 일을 이루어갈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16절, 17절 단 두 절에 공의, 정의가 4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회복은 정의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이어서 19절에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내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 조용한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집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은혜 안에 살 때. 그러나 그 숲은 이제 집 바깥이죠.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살 때 안전이 있고 화평이 있고 쉼이 안식이 있죠. 그 바깥은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그것은 위험한 화평과 안전과 쉼의 근거가 정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의 회복은 정의가 이루어지므로 그들이 화평과 안전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화평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참된 쉼, 곧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바로 정의,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과 안정과 쉼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의를 지향할 때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정의를 지향할 때 평화, 안정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안전, 쉼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정의를 지향할 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원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불의를 불편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평안이 온다는 속삭임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울무입니다. 함정입니다. 그런 불의가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는 불의가 주는 이익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의가 원인이 되어서 갖게 된 이익이라면 그것은 벌레를 보듯 봐야 합니다. 징그럽게 벌레 보듯. 상식을 무너뜨리고 양심에 꺼린 일은 조그만 것이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상식이 무너지는 작은 일이 무자비한 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용기를 갖게도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그러나 예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잠깐이라도 누르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한 나날을 지새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도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불안하지 않다면 그건 화인 맞은 타락한 양심들 뿐입니다. 아름다운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도가 오로지 정의를 지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작은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 된다는 것이죠. 앞에 정의를 지향할 때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가만은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무엇인가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은 거창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만약 커다란 실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왜곡되는 시작일 뿐입니다. 작지만 정의를 향하여 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회복은 바로 씨를 뿌리됩니다. 씨를 뿌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회복을 꿈꾸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나 나귀를 기른다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목장을 갖는 것이 꿈만 꿔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수중에 있는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먹이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한 마리 소나 나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풍성한 소떼나 나귀떼를 꿈꾸는 한 마리 소, 나귀 없이 그냥 소떼, 목장을 꿈꾸는 것은 백일몽이라고 봅니다. 허황된 꿈입니다. 먼저 한 마리를 물가로 인도해서 목을 잘 기르게 하고 젖 나오게 하고 살쪄서 새끼도 낳게 하고 그게 발육하고 번성하고 번영케 되는 것을 이어줍니다. 이렇듯 씨를 뿌리고 소나 나귀를 인도하는 작은 실천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어디서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씨를 어디다 또 뿌리냐죠. 나귀나 소를 어디로 인도하냐입니다.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정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것 결국 쭉정이만 거두게 되는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자리에서 소나 나귀를 먹이는 것은 결국 소나 나귀가 하여금 파리하여 다 말라 죽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은 정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천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커다란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솔직할 수 있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강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개울들이 모여서 개천이 되고 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리고 그 강이 흘러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게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암송할 때마다 정의가 막 굽이치는 것 같아요. 넘실. 모르게 가는 곳마다 다 평화를 적시게 되고 그것에 소송케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것에 많은 고기가 있고 배들이 항이 운행하면서 무역하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 보게 되면 정의가 흔들리지 않고 굽이쳐가는 느낌이 듭니다. 흘러 넘쳐 정의의 물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흔들리지 않는 물줄기도 시작은 작은 실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선 자리에서 이루는 작은 정의의 실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생성적이다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성적 헬라어로는 게네시스입니다. 이 게네시스의 말은 어디 아시죠? 창세기 헬라 이름이 게네시스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 그게 바로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계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쭉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쭉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바로 계보라는 말이 그 단어입니다. 게네시스 모세의 시작, 생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생성되면 발전한다는 것을 깔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비 효과와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나비가 뭔 바람이 일겠어요. 날개짓을 하게 되면 그러나 방해가 없게 되어지면 결국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저 텍사스는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토네이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풍 같은 거죠. 그냥 막 회오리 바람 불게 되면 집이고 뭐고 그 들어가면 다 공중에 올려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려요. 물고기 바다에서는 물고기마저도 다 빨아 올려가지고 물고기가 토네이도 가가지고 어디 저쪽 가게 되면 막 땅에 물고기가 뚝뚝 하늘에 떨어져요. 잡는 게 아니라 토네이도의 그 힘입니다. 자동차하고 집이고 그냥 다 빨아 올려버립니다. 회오리 바람, 나비 효과. 브라질이 조그마한 나비가 날개짓 한 게 그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돼가지고 그런 광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이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뭔가 작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일으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 자체는 걸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름다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향도 마땅히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향은 반드시 정의에 관한 작은 실천으로 빛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의상 지향과 실천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문 15절을 시작할 때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게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의 시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영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 남정과 여정의 성령 물부터 부어주시니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베기스 문도가 약속을 기다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약속한 날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 시작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그 성경은 불 같은 성령, 때로는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향기 같은 성령.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회복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름다운 풍성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편의상 우리가 정의를 지향한다고 정의에 관한 것을 작은 실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럴 의지나 능력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에 후손된 우리들은 생각,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하는 것마다 죄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 생각은 그러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 우리가 아름다운 회복을 노래하고 바라볼 수 있고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에 있어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얘기할 때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 힘이나 이루는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천을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고 낮은 자되어 약한 자 제거 상식을 존중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이러면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됩니다. 만약 그 순간에 삐끗해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걷어버려요.
놓아버려요. 하나님께 힘을 주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이 대가가 되었던 사람들 보세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학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분야에 대가가 된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은 자신이 이룬 게 아니라고들 다 이동성 얘기합니다. 주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연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희생한 사람들 위해 자신이 섰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느 가깝게 어느 대종사님과 어느 상 받는 영화를 그냥 스태프들이 다 정말 숟갈 하나 얹었을 뿐이에요. 제가 뭐 했습니까? 겸손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런 자리에 사람이 그렇게 우뚝 뛰어날 수 없어요. 만약 그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 가진들 IQ가 얼마나 되고 EQ가 얼마나 되고 어쩐지 다 비등비등해요.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오늘 말씀처럼 지향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루 시작하게 된 오늘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듯이 기도도 하고 강좌도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힘줘서 지혜롭게 남과 헤쳐나가고 오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일만 되면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아마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을 거예요. 정의를 지향하고 실천을 드려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 그 배이신 분들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충만 받은 자들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을. 우리 한국말을 얘기했는데 미국 온 사람 영어로 이해를 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왜 성령 충만을 결국 시작은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또 간혹 우리가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이상한 또 있어가지고 뭐 능력 하나님의 그냥 뭐 어디 입어가지고 뭐 쭉쭉쭉 성공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통해서 바른 삶 오늘 말씀한 대로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들, 상 받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내가 애썼다, 뭐 누가 도와줘서 그랬다, 아니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상 성경 보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하고 뭐 골프 선수들 치는 거 보게 되면
하루 아침에 되니까 그냥 뭐 누가 최경주 누가 그 장로기 그 저쪽 남녘 저기서 바다에 골프 하루에 뭐 1000개씩인가 갖다가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연습이 단련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는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열심히 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니까는 뭐 좋은 저기도 어린 후배들한테 골프 잘하는 상금도 줘가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죠. 격려도 하고. 우리는 정의를 지향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같이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목적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저들이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정의 가운데 서도록 기도해야 되고 상식이나 양심에 벗어남이 없이 낮은 자리에 서기를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제발 이렇게 모두가 다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소외된 곳이라든지 약한 곳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으니까 그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평화가 있어요.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화평이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빛을 우리하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왜 합니까? 도대체 이거 그 애꿎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 계속 죽어가고 파괴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어디 만화처럼 그냥 아예 그냥 옛날 같으면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대표들 나와가지고 니네가 싸워 둘이 이기면 땅 그냥 가져가 이긴 편이야 뭐 때같이 다 들려가지고 애꿎은 사람들 왜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파괴를 합니까? 또 이제 그러면 또 그걸 또 이제 또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참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괴물이죠. 괴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말이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정의, 공의, 이 하나님 기뻐한 뜻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나라에도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서로 당치들이고 한번 휘둘러 보고 그것에 그칠 것이 또 이제 또 뒤집어지게 되면 또 이제 또 딴소리 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들만 죽고 굶주리고 피해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회복은 공의, 정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공의, 정의마저도 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하는 긍휼이 여기셔야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출발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성령 감절 2000전에 있지만 그 성령 충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맞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믿긴 해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냥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힘이 있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도 따릅니다. 기도와 함께 늘 기도하는 기도지만 그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했던 2000년의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게 하셔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모든 가정들 또 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고 후회되어 하나님 넘치게 하실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성령 충만받게 하셔서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42장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만같이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만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던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약과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각각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같이 부릅시다. 약과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절도 하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약과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산들바른 땅 아름다운 샘물 터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감사 기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좌 성령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죄 백성들 위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